오늘 본문은 유다의 3대 왕인 바로 이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왕이 되죠. 솔로몬 아들일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요,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있는데 첫 번째 갈라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유대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암, 세 번째 왕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볼 아사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은 너무 잘 알아서 훌륭한 왕, 좋은 왕 알고 있죠. 사울 그러면 나쁜 왕이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라는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왕은 사실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이렇게 듣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아사 왕은 그 이름에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이름에 딱 나타납니다.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좋은 왕이죠. 이름이 어때요? 아사잖아요. 그래서 아사는 좋은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좋은 왕일까요? 이름이 아사라서 좋은 왕은 아닐 텐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아사 왕이 훌륭한 이유는 저런 일을 한 것 때문에 훌륭한 것이지만 그가 더 훌륭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환경이 저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란 왕인데 저 일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여러분, 아사라는 왕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누가 통치해요? 그의 엄마나 이런 분이 뒤에서, 발 뒤에 서서, 그죠? 딱 통치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렴청정, 그렇게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수렴청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수렴청정했느냐?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할머니가 수렴청정합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마아가를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실 때에 어머니 마아가 나오면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할머니가 이 아사를 쭉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이 할머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섬겼는지는 이 할머니가, 마아가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알아요. 이 할머니 마아가의 아들은 아사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아비얌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비얌. 여러분, 아비얌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사도 이름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아, 좋은 왕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얌도 그 이름의 뜻이 그냥 그대로 딱 나옵니다. 희한하게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비얌. 아비얌의 정확한 뜻은 얌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얌이 뭐냐? 얌은요 고대 근동의 바다를 다스리는 신 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뭐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야미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할머니 밑에서 쭉 자랐던 이 아사왕은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우상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우상교육을 받았어요. 자, 이 아사의 그러면 아버지는 아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비함은 우상을 섬기던 왕입니다. 아사왕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왕의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정조 할아버지인가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처음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쭉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후대의 우상을 쭉 섬긴 것이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 밑에는 아비함에게, 그리고 이 아사에게까지 쭉 우상을 섬기는 전통이 내려왔고,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그에게 우상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일이에요. 3절 4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온통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아사인데,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해버리는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그래서 더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사는 어떻게 그 환경을 뚫어냈을까? 그죠?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겠죠. 온통 우상이 쫙한 곳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뚫어내고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사 왕의 나중에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디를 보는가? 역대하 15장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어느 날 아사가 이렇게 있는데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저기 보면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뎃이 아니고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옥이라고 봅니다. 아사랴입니다. 오뎃은 누구냐면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요. 그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없애고, 그죠? 가증한 물건이 우상 아니겠어요?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해요. 여러분, 아사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아사랴 누구지? 아사라 누구지?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잘 못 들어본 사람. 자, 여러분, 이 아사왕은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온 게 아니고, 아사랴가 누구지? 이름 없는 저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죠. 아무리 무명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가 온통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의 틈바구니를 뚫어내고 그는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통 둘러싸여 있는,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초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냥 담임 목사니까 모든 예배를 다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 있으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제 막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가 와도 감동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흔히 옥토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록 무명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 자기의 마음을 온통 열고 우상을 깨뜨리는 이 아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에 밭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이 저 사람 설교 잘하나, 저 사람 말 잘 전하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여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아사가 뭐라 그럽니까?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강한 마음이 없으면 우상으로 가득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주위에 모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것이고 우상에게서 나오는 많은 이익들과 기득권들이 가득가득 차여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것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돈과 연결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뚫어내는 게 뭐예요? 강한 마음이에요. 그 강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리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갈급한 심령,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사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0년 동안 평안하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자, 여러분 이 가운데 10년 동안 걱정 근심 없이 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10년이면요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걱정이 있고, 또 괜찮으면 기쁘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있고, 10년이면요 걱정 근심이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걱정 근심이 없이 평안했답니다. 평안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한 게 뭐예요? 가뭄이 없었고 흉년이 없었고, 그죠?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있어도 그냥 쉽게 이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0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사를 기쁘게 했으면, 그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뚫어내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편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뚫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뭘 기도했을까요?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닙니까? 이 야베스가 얼마나 환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었으면, 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 아닙니까? 이제 명절인데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드리면 저희 어머니 저한테 빼놓지 않고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에 아무 일 없나?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거든요. 집에 아무 일 없나? 이렇게 물어봐요. 다 그러시죠? 아무 일 없나? 그게 뭐예요? 평안하냐는 뜻이죠. 사람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중했어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사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왜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분, 소중한 분 되셔서 10년, 20년 동안 세상에 많은 비바람이 칠 때라도 마음이 평안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 아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막 다 없앴잖아요. 하나님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한데 뭐가 생긴 거예요? 다 없앴던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또 이곳에서 툭, 저곳에서 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는 게 마치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하나 잡았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때 이 아사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해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는 얘기는 유대 땅 전부에서 다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 계획을 써. 평안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 그때 저 구석에 있는 작은 죄악의 씨앗들을 없애버립니다. 아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저 구석에 조금씩 있는 거면 놔둬도 큰
나라는 평안하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그냥 제 순전히 추측입니다. 아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를. 어떤 역사? 자기 조상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막 전쟁하니까 집니까 안 집니까? 지지를 않아요. 연전연승. 이스라엘 가나안 땅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존재도 없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 남은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는 거죠. 아유 이제 다 전쟁도 끝났고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전쟁 그만하자. 저 얼마 남지도 않은 것들 그냥 놔두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쟤들 그냥 우리가 우리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종도 없는데 잘 됐어. 이렇게 종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거하지 않고 조금 산지에 또 여기에 조금 남겨놓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천지 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저 구석에 조금씩 올라오는 죄악의 작은 싹들을, 씨앗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그때 자기의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긴장의 끈을 바짝 잡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승진하면서 회사에서 연전연승할 때, 내가 하는 사업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막 끌어모아도 벌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 자녀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신앙의 긴장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옛날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되면 긴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바짝 자기의 신앙의 긴장을 끈을 더 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이 편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을 아사왕이 하나 해요. 그게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어머니 마아가, 어머니 아니고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고 있었네요. 자, 이걸 보고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사극 보면 폐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그냥 궁궐에 못 살고, 그죠? 쫓겨나서 그냥 살잖아요. 아사가 할머니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할머니를.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입니까?
아사가 어릴 때 키워준 할머니입니다. 물론 우상 교육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잖아요.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왜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게 아사예요. 그런데 할머니를 폐위시킨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앴는데 그 우상의 근원과 핵심과 씨앗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궐에 있네요. 자기 옆에. 할머니예요. 내가 이 죄악의 씨앗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저 주위에 있는 우상들 그냥 없앤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예요. 근본을 없애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할머니라고요. 할머니. 우리 애들도 오늘 저녁에 할머니 볼 텐데 할머니를 없앤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긴다는 일은 뭐 할머니를 죽인 건 아니지만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죄악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래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의 여러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 술 먹는 분 계시죠? 술을 먹습니다. 왜 술을 먹을까? 술 먹는 거 오늘 하루 끊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원을 끊어내야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싶으니 직장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술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달래보려고 또 술을 먹는 거죠. 술 먹는 자리에 한 번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잘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그 술 먹는 뿌리를 없애야 된다고요. 내 즐거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잊게 해주는 술, 그 인생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는 것이 술이 아니라는 그 우리의 인생에 나를 술자리로 인도하는 그 뿌리를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술자리 한번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예요. 쓴 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 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술자리 한 번 안 가고 담배 한 번 안 피고 음란한 것 한 번 안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다음에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마시는 술, 내 성공이 술 마셔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때, 그때 이 쓴 뿌리를 없앨 때 우리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참 기쁨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속에, 말씀과 찬양의 기쁨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진짜 기쁘다는 걸 알 때 음란한 거 쳐다보고 이런 것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쓴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백날 이거 한 개 안 하고 저거 한 개 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저 사람 싫어하는 거,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다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워하고 보기 싫고 그런 사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그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자기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대충 뭉개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됩니다. 하나님 믿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러나 결단하고, 그래서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닥치는 일이에요. 아사가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기일을 언제 했습니까? 평안할 때 했습니다. 가만 놔둬도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할머니를 폐위시킨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머니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신하들, 그 아세라상을 만들면서 생겼던 많은 기득권과 유익들이 있는 그런 이익을 보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랬겠죠. 그 수많은 아니되옵니다를 뚫어내는 거예요. 평안이 중요하면 그냥 놔둬도 되죠. 그러나 아사는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싹을 잘라낼 때 그때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명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다 즐겁게 이야기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우리가 별일 없고 평안할 때 더욱 긴장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삶,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아무 일이 없을 편안한 그때가 가장 취약할 때인 줄 깨달아 더욱 신앙의 끈을 조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